나갔다가 다시 들어보세요. 자, 시간 아끼기 위해서 해종래 누님 먼저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어서 할까요? 한번 켜보세요. 기수 누님. 안 들리네. 저기, 데이터가 많아지면 한 번씩 지우셔야 돼. 그래서 나가셔야 돼. 핸드폰 전체를 다 꺼버리시고 다시 키세요. 그래야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잠깐 사이 해정래 누님 먼저 간정하시고, 마이크 켜보세요. 안 열리면 침 바르시고. 열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만나서. 아멘. 네, 혼자 하루 종일 있다가 이렇게 줌에서 이렇게 얼굴 보니 참 반갑습니다. 아이고, 말씀을 열심히 들었구만은 뭐라고 할까. 아니, 에, 뭐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더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셋째 날인가 넷째 날인가 또 저기 해와 달을 만들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첫째 빛이 무엇인지 빛이 둘이라서 그게 분간이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왜 아, 이렇게 빛이 두 가지일까? 음, 그런데 첫째 빛은 그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 생명을 표현하는 빛이 있으라 하니 생명이 됐다. 이제 이렇게 알아지니까 감사하고, 마가복음 1장에서 귀신을 쫓아낸데 소리를 지르고 쫓아냈다. 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외치고 돌아가셨다. 이게 음, 참 내가 설명을 못 하겠지만 그게 너무 의미가 음, 있더라고요. 음, 내가 그게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고 귀신이 떠났는데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더라. 거기서 하나님과 인간이 가로막힌 담이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그 가로막힌 담이 완전히 열려서 음, 어, 천국이 가까이 음, 있는 거 아니라 천국이 열려서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음, 말씀하시니까 참 그 내가 말로 어떻게 저거는 못하지만 그게 너무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 돼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저기 내가 그게 저거는 못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돼서 생명이 이렇게 되고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음, 성경이 희미했던 것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므로 표현은 제대로 못하지만 그 확실하게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저는 그 이거 읽어보면서 해융의 한 포도 그 주는 안 마시고 신포도주는 마셨다. 근데 그 해융에 탄 포도 그 잔은 그 마취제라고 옛날에 좀 음,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했던 모든 사건
사건들이 내가 뭐 말이 짧아서 못하지만 그런 것, 그 사건들이 예사로 보이지 않고 그게 내가 이렇게 표현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에, 이 생명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가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뭐 보지는 못하지만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표본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게 보고 가는 세계 같아요. 듣고 보고 들음으로 보니까 들음으로 알아져서 보니까 아 이게 뭐라고 말하세요? 더 확실해지고 아멘. 이게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 모든 하루하루 모든 생활 속에서 그 십자가, 죽음, 내가 모든 것을 뭐라 하나 이게 말이 쫄해가지고 내 말로 하자면 이것을 무슨 말을 상대방이 하면 그게 대꾸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대꾸할 수 없는 자리로 늘 이렇게 이끌어가니까 이게 부딪힘이 부딪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그 꼭 손을 대야 그전에 같으면 손댈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입대고 손대고 그런데 이게 죽고 다시 난 이 생명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앞에서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으니까 손대고 입댈 일을 다 제거해 주시니까 그냥 모든 일이 매끄럽게 이렇게 지나가고 어쩔 때는 너무 심할 때는 좀 열받기도 하지만 금세 아유 내가 또 이게 또 저기 이탈했구나 이렇게 이게 점점 그 금방금방 아주 그렇게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생명 안에서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더듬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지 이 생명 안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생명 안에서 늘 그 감사하는 삶을 감사할 게 할 게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아 인생은 감사할 자격밖에 없구나. 이게 날마다 그게 그 생명 안에서 그거를 자꾸 그쪽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주 이게 말씀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렇게 함께 짜여져서 교회로 이루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님 말씀. 말씀 들려요? 어이구, 예.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자꾸 목사님이라 그래서, 용성이 목사, 형제님 말씀에 주장하면 안 된다. 주장하면 지금도 또 나눠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그 말씀에 아멘이 되고, 우리는 하면은 언젠가 또 이렇게 이런 일이 나고, 이런 일이 나고,
요번에 이런 일이 난 것도 주장 때문에 났지, 뭐, 딴 것 때문에 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십자가만 쫓아가야지, 나의 어떠한 주장을 가면은, 이거는 다 하나님 헛되시고, 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오늘도 말씀을 하시니 너무 확실히 알아지고, 정말 우리 주장 없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진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환경은 바꿔지지 않아요. 환경은 항상 그대로 있어. 근데 나의 주장이 없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아유, 오늘도 내 주장이 있더라면 우리 집 양반은 한바탕 했을 텐데, 아, 내가 참 그 주장이 없는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좋은 게 오늘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하루를 너무 잘 지냈어요. 왜냐하면은 김치냉장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바꿨는데 이제 거실에 하나 있고 가운데 방에 하나 있고 하나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큰 거를 하나 샀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농사도 안 짓고 거기서 마석 살 때는 농사 지니까 늘 것이 많았었는데 여기니까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냉장고에 뭐 들어갈 게 없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아무것도 들어갈 게 없어. 그냥 텅텅 비었어. 그래서 김치냉장고를 아주 제일 조그만 걸 샀거든요. 아니 그러다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적은 거야. 참 신기해. 집도요, 처음에는 나무 집 방 한 칸짜리 살다가 내가 그 잠시 살 때 지하방에서 방 한 칸을 살았어요. 한 칸을 살다가 13평 그 잠실, 그 잠실 19평, 13평짜리 있잖아요.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처음에는 그 방 하나에 살다가 방 두 개짜리를 에다가 거실 하나 조그만 거 있고 방 두 개짜리가 있어요. 13평인데. 클릭하니까 얼마나 넓고 좋은지 이게 뭐라고 말도 못하겠어. 방 하나에 살다가. 근데 살다 보면 이런 게 왜 이렇게 좁어? 세상이 왜 이렇게 좁은지 살 수가 없어요. 13평짜리가. 그래가지고서는 조금 이사 가고 그런 것이 27평짜리로 가가지고 이제 또 30평짜리로 가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김치냉장고도 그렇게 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즐거워서 하나를 이제 우리 집 양반이 주워 왔어. 내버린 거를. 그래, 그거를 여태까지 잘 썼어요. 여기 이사 온 지 6년인데 6년을 썼어.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서 붙이려고 보니까 30만 원이 든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유 뚜껑 여는 거를 주워 왔는데, 근데 우유로 뚜껑 여는 거 살라고 우리는 그냥 앞으로 여는 거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우유로 여는 거 제일 싼 거로 살라고 보니까 그것이 제일 싸서 그걸 하나 들여왔거든요. 들여왔는데 이제 그걸 들여오면은 이제 또 입장 냉장고하고 접자가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자고 그랬더니 그걸 왜 바꾸느냐고 그냥 논체로 그냥 하라고 그러면 막 소리를 질러. 그래서 저 양반은 항상 내가 이걸 하자 그러면은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는 성격이에요. 원래 그런 성격을 타고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청개구리라고 그러잖아. 나만 청개구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카딸도 항상 작은아버지는 청개구리라고 그래요. 일리 가라면 절리 가고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동쪽. 이렇게 반대로 해요. 희한하게. 그래서 바꾸자 그러면 근데 여자가 바꾸자 그러면 이제 이 조그만 냉장고를 방에다 놓고 큰 거를 이제 입자에다 놓자고 그렇게 하면은 당신이 쓰는 거니까 좋은 대로 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성격을 알지. 그래서 내가 이제 주장 없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가만히 나 하는 것만 지켜보라고.
나 하는 거 말 안 할 거 아니지 않느냐고. 자기가 안 하면은 됐지. 나 하는 것까지 간섭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인기해야 된다. 그러고서는 혼자 이제 주섬주섬 앵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요, 일이라는 것이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일을 조금만 해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주 몸뚱이를 할 수가 없어. 일이라고 생긴 거는 다 아파요. 하기만 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그냥 제가 아무지도 않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했어요. 내 주장이 옛날 같은 뭐 어쩌고 저쩌고 저 말이 많지. 뭐 별 오목가지수를 내가 다 하지. 그런데 아무지도 않고 혼자 했더니 슬그머니 와서 그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수도 하는데 그들어주면서 얼마나 잘 그들어주는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렇게 안 한다고 막 소리 지르던 사람이 해주니까. 그래 너무 아주.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오늘도 내 주장이 없고 그냥 내가 하니까 이렇게 와서 잘 도와주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집 안에서도 남자가 뭐라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이해하고 그냥 가면은 와요. 그 자리 돌이 와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로 가는 자리 같아. 그래서 내가 주장할 게 하나도 없는 이 세계를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오늘도 너무 잘 살았구나. 그래서 아이고 그거를 그게 저기 먼저 있던 걸 앵기고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뭐 먼지도 다 끄집어내고 냉장고도 청소도 싹 하고 그러게 양쪽 그 두 개가 그냥 청수가 싹 뛴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당신이 그들어줘서 너무 잘했고 내가 이렇게 인기자 그래서 이렇게 인겼더니 먼저 있던 냉장고도 청수가 싹 돼 있고 얼마나 깨운한지 모르겠다고. 힘은 들어도 우리가 뭐든지 힘 안 들고 하는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힘이 들어야 깨끗해 뭐든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귀찮고 힘들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조로 먹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내 육신에 그 뭐가 들어가야 깨끗하고 그 뭐가 보람이 있고 내게 오는 것이 있지. 거저로 먹으면은 그거는 내가 농사를 힘들게 농사를 짓고 내가 밭에 가서 걷어와야지. 농사도 안 짓고서는 바람망태기 지고 가면은 나무고 농사 짓고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도둑놈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힘들게 농사져서 걷어오는 것이 그게 내가 주장이 없는 그 나라 하나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 삶이가 이렇게 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용선이 형제님 말씀 듣는데 또 이 감사가 또 밀려오네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해요. 감사 안 하는 날이 없어요. 몸은 아파요. 몸은 아주. 그래서 내가 다 하고 나서 어머나 어머나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프냐 그러면서 아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고 나니까. 근데 오늘은 저녁 먹고 또 말씀을 드린 게 또 기운이 또 나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기운을 또 나게 해주니까. 항상 기운을 또 오게 해주면은 너무 힘이 들을 텐데 또 그때는 그때고 또 기운을 이렇게 보듬어 주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이렇게 삶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삶을 이렇게 해주신 우리 나라 이 투표임 우리 투표임 식구들이 그 간증 하나하나 들을 때 저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 미국에서 그 영미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그 걔도 그 남편이 좋아하는 걸 가잖아요. 근데 저는 싫은 거야. 저는 싫어도 그래도 타자로는 남편이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 행복하고 살지. 나 싫다고 안 따라가면은 나도 불행이고 그 사람도 같이 사는 사람도 불행이고 다 불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십자가지 뭐 십자가 뭐 가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는 음, 삶에서 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돼서 음, 남편하고도 그냥 알콩달콩 살고 싸우지 않고 살고 아 이게 행복이지 뭐 딴 거 행복이 있겠어요. 행복 음, 어디 가서 찾겠어요. 내 아내 우리 남편 아내 내 삶에서 아내 거기서 찾으면은 행복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음. 이런 세계에 옮겨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 마음이 또 오네요.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자, 우리 영순 누님 마이크 키시고 빨리 간증하고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음, 오늘도 영성 형제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음, 어, 감사하는 기순언니 말씀 들으니까 여기까지 감사가 밀려오는 것 같네요. 음, 인생사 사는 거는 똑같아요. 언니나 내나 뭐 환경이 좀 좋고 나쁘고 그것뿐이지. 정말로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까? 이것도 하나 음, 나의 욕심이었더라고요. 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내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참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구나 싶은데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편하고 모든 거를 내려놓으니까 땅바닥에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마음이 음, 편하고 주어진 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음, 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구나 그걸 알아지면서 정말로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때로는 음,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어떠한 일이 닥쳐도 마음이 음, 편안해요. 음, 편안하면서 안 되는 이미 이까지 왔는데 다시 내가 내 생각대로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음, 그거를 이루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주어진 데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얼마나 유한이 되고 편안한지 음, 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있잖아요. 기순 언니 말씀하시듯이 우리 집에는 언제부턴가 전에는 말도 못하게 했어요. 하늘 앞에 땅이 달라든다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 그런데 그것도 한때더라고요. 세월이 흘러 연세가 있으니까 음, 작년부터 자꾸 시들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음, 힘이 없으니까요. 싸우고 할 때도 힘이 있어야 싸우는 거더라고요. 힘이 음, 없으니까 이제는 무슨 소리를 해도 대답도 잘 안 해요, 이제. 음, 그렇게 막, 하늘이라고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인데 완전히 옛날에 유교 사상으로 막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인생은 저렇게 가는 거구나 싶으면서 그렇게, 어, 막 혈기왕성하고 떵떵 말로라도 큰 소리 치고 하더니 이제는 내가 막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음, 그러면서 때로는 차라리 그렇게 난리치고 그럴 때가 그게 건강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음, 오히려 낫다 싶더라고요. 지금은 시들어갖고 그냥 힘이 없어서 그래서 앉는 거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 뒤에 따라가는 내 인생인데,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진짜, 갈 텐데, 이 말씀 안에서 사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 일은 우리가 서로 봐가면서 해요. 내가 아침마다 일찍 복지관에 운동을 나가거든요. 7시 반 돼서 밥 먹고. 그러면 설거지는 그냥 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또 내가 준비할 건 준비하고. 그냥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기순언니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먹으니까 언니들 앞에서 제가 이런 소리 하기는 그한데 힘들어요, 일하는 게. 몸이 자꾸 이제 그 하니까. 그러면서 주어진 만큼, 내 힘만큼 살아가는 게, 어쩔 수 없고 싶으면서, 지난 토요일 날, 19일 날인가, 음, 함께 가는 교회에서, 이 대전교회에 있던 사람이 유성에 있거든요. 그 같이 이제 있던 언니가, 어, 간, 간경변이라나? 그런 병으로 해갖고, 한 10년 동안 지금 앓고 있어요. 집에서 있다가 조금 거 하면 또 충남대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그거를 몇 번 막 들락날락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언니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옛날에 이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언니가, 위내시경 하는 데 가서 그 이제, 수술하고 나오는 그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코에다가 이렇게 막 줄을 끼고 나오는 그 모습이 항상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 가기 전에 자기 집에 좀 놀러 오라고 몇 번 하는데 대답만 하고 제가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덜커덩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번에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식구들을 다 불러갖고 그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하루만 산다는 게 정말로 실감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오락할 때 못 가본 게 굉장히 좀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인가 보름 입원하고 퇴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좀 오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닥하면서 이제 갔거든요. 갔더니 그 토요일 날 그 함께 교회에서 지혜 목사님 오셔갖고 모임이 있었던가 봐요. 거기가 그 수통골이라는 데가 그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대전에 있어도. 그래서 이제 오락해서 갔었는데 가서 이제 한 20여 명 넘게 모이셨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제 간증하는데 어떤 분이 사진을 찍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올 때 돼서 가니까 저보고 2PM에서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셔.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누구지? 누구지?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홍성에 그 계시던 양무석 형제님 같아. 키 자그만하시죠? 머리에 이렇게 무슨 모자 이렇게 쓰고 오셨더라고. 그때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하니까 그분 같아.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렇게 그 해다가 왔거든요. 여기 제 있는 데하고 그 유성하고 끝에서 끝이라 시내버스 타고 가려면 한 1시간 반, 2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환승하고 지하철 타고 또 이제 그 자매가 저를 데리러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갔는데 그날 또 비 온다 그랬는데 아침엔 햇빛이 쨍쨍 해갖고 우산을 안 갖고 갔더니 저녁 답에 되니까 막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음, 또 누가 신탄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분이 이제 여기는 처음 참석하셨는가 봐요. 그래갖고 음, 이제 자리가 한 자리 있으니까 저보고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고 잘 왔는데 보니까 두 형제분인데 한 분은 신탄진에 살고 한 분은 뭐 임실 산다나 그러면서 형제분하고 또 자매들 동서지간하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나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를 내려주는데 바로 우리 집 옆으로 버스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요 내려달라 해갖고 얼마나 잘 왔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또 올 때는 그렇게 준비해갖고 나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참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 참 얼마나 그하지. 예수님이 밑에 안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음, 그렇듯이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니까 우리가 낮은 우리 여러 가정을 거친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올 수 있고 이렇게 그러면서 날마다 이렇게 보화를 켤 수 있는 이한 시간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어, 영송 형제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야 돼. 네, 이자 누님, 말 크셨나요? 예, 저도 조금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제가 하여튼 요새 너무 바쁩니다. 영일 형제는 누구죠? 김영국 목사님이 모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서 어제 갔어요. 어제 여수. 여수에서 김영국 목사님 계신 데가 순천인가요? 네, 거기 가셨고, 거기 갔고, 거기 가가지고 그 근처에 고흥의 김영생 목사님? 음, 또 만나셔가지고, 뭐, 교제가 아주 음, 재밌게 이렇게 잘 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리고 언제야? 4월 28일 월요일 날 또, 그 손영호 손 목사님 집에서 또 목회자 모임이 있다고 또 음,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또 갈 모양인데, 음, 그 영희 형제가, 집에 있으면은 운동도 거의 하지 않고, 누워만 음, 지내기 때문에 그냥 형제들이 불러주면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는 좀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라도 교제를 하고 어, 너무나 그 디프레스된 마음과 형제들 교통 안에서 또 그렇게 교통하다 보면 또 마음도 즐거워지니까 그냥 뭐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여수에서 이제 순천으로 갔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전에 비가 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제주교회 옆에 그 귤나무 심은 옆에 밭을 조그맣게 텃밭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 이제 상추도 조금 심고, 고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몇 개 심고, 이렇게 오늘 왔더니, 아우, 막 엄청 힘드네요. 어, 그리고 이제 저도, 시간이 되면은, 이제 저녁 때 이제 영희 형제하고 그 시편 교재를 또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하니까 어, 이제 줌에 이렇게 자주 들어오기가 조금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시간 짬 있을 때마다 저는 들어올 예정이고요. 어,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제일 처음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6시부터 제9시까지가 정말 그 깜깜한 그 어두움의 시간이었는데
아담 안에 있었던 시간이 아닐까, 우리가. 그때는 정말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그런 깜깜한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어, 엄청, 뭐라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낯선 시간, 그런 낯선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낯선 시간 속에서, 어,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면서 대구교회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그 다시 산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그거를 확실하게 그 씨를 받았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계시가 열리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말을, 누구나 다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게 뭐 꼭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뭐 이거는 아니지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이 모양입니까? 뭐 이런 탄식이겠죠. 그런 뜻들이. 그러니까 오늘 그 저도 그 다윗의 그 시편 22편을 보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다윗도 왕이셨지만 우리와 정말 똑같은 그런 인생이셨구나. 그 다윗이 그러셨잖아요.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이 어떤 절망이나 어떤 큰 병에 걸리거나 앞이 캄캄할 때, 야, 하나님 진짜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과 정말 그 어떤 분리된 느낌? 나를 모른 척 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 정말 깜깜하고 그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지? 어떻게 지나왔지? 그러면은,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어렵지만 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그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그러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 외쳐도 아무리 외쳐도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하박국 선지자나 다윗의 마음을, 그런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구나. 그런 게 똑같이 느껴졌어요. 똑같이 느껴졌고,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의 그 운명의 자리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 십자가 운명이라는 거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뜻인 것 같아요. 아까 영순 언니도 말씀하셨지만, 뭐 진짜 인생이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뭐 작은 일에서는 뭐 된 것도 있겠지만, 큰 틀 안에서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꼬일 때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처럼 우리의 일생이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늘 아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괴로울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고, 저녁이 왔다가 또 아침이 됐다가, 저녁이 왔다가 아침이 됐다가,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계속되면서, 더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게 아닐까.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아닐까. 우리도 사방이 막히면은, 어,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어, 나올 때도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또 교통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고, 거기밖에 의지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장형제님이, 어, 마가복음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 도망가려고 한다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진짜 뭐 택도 아닌 소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이 운명의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줌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내가 어디에 있으나 어느 곳에 있으나 십자가의 운명의 자리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자리는 예전에 이열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운명의 자리를 본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누가 올린다고 올라가겠어요? 누가 내린다고 내려가겠어요? 우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의 위치에 그 자리에 있거든요. 누가 올라간다고 어깨 으쓱거리지도 않고 누가 나를 낮춘다고 네가 왜 그러냐 또 그럴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운명을 아니까. 근데 저도 그 신모띠를 주장하는 게 처음에 정말 너무너무 거부 반응이 왔었어요. 그런 몇 가지 되는 그 공식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이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십자가의 운명을 알고 십자가에 달려있고 그런 사람은 그 삶을 살아내지 선포하고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외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금 이 교통도 우리가 이 간증하는 이것이 참 선포라는 거죠. 어떤 우리가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 군중 심리가 바로 감정이거든요. 잘못하면 그 감정이 속아요. 이거는 완전히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으쌰으쌰 막 운동하는 거. 그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속아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신무대를 주장하는 그분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희들이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이건 너네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저 하나님이 그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 첫 자리, 그 근본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고 그 위치에 있으면 굳이 이게 선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교통하고 간증하는 이것이 참 선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면 진짜 오늘 말씀처럼 마가가 쓴 것처럼 진짜 놀라고 놀라운 간증들. 진짜 놀라고 놀라운 우리가 그렇게 놀라잖아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아까 뭐 현정이도 얘기했지만 현정이, 지영이 뭐 미라를 봐도 그렇고 뭐 기순언니, 혜정이 언니를 봐도 그렇고 다 간증을 들으면 너무너무 우리가 놀랍잖아요. 진짜 이거는 어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정말 이 보통 세계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게 또 마음에 와서 닿았냐면은요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참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도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그 생명을 본 거죠. 어떤 그 운명을 본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였냐면은 황제, 그죠? 로마 황제. 그 황제가 그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말하자면 그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그 시각이 바뀌었듯이 야, 우리도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저 운명 안에 포함이 됐구나. 우리가 그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씨를 본 거잖아요. 그 인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이 놀라운 고백, 이 놀라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구나. 우리의 고백이구나. 이런 게
알아지니까 또 너무 또 감사가 되고, 진짜 오늘 그 어둠의 시간, 이 어둠에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있는 그 달려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 그러한 시간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그 깜깜한 그 어둠이 와도 내 안에 그 깊숙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은혜를 맛보고 형제자매들의 그 놀랍고 놀라운 그 간증들을 먹으면서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자, 이제 화면 퀴즈 순서 들어가 볼까요? 미라 할라나요? 미라 안 켰네. 미라가 부르면 켠다고 해서 그래. 맨날 좀 켜놓고 있으면 되겠는데 꼭 불러달라. 잠깐만요. 네.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 십자가, 죽음을 요청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침묵 속에 있고, 필요할 때, 교회의 필요를 할 때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죽음은 강요가 아니라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적 교회의 몸의 구성이 현실 안에서 우리가 몸을 이루어져 가니까 그 아이가 몸이 점점점 커지면 성장통이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의 몸이 된 그 지체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성장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에게 오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음을 요청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좀 요즘에 침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마가복음 84강,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예수,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이제 오늘 이제 되게 이제 클라이막스잖아요. 이제 마가복음이 거의 마태복음, 이제 상근 오빠 마태복음 진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의 공생애를 아주 세분화해서 이렇게 달락달락 아주 세세하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직 예수의 죽음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 그래, 이런 것도 좀 알게 되네요. 이제 통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진도로 이렇게 복음서가 흘러가는지를 그것도 이제 간접적으로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에게 되게 왜 중요하게 여겨졌냐면, 제가 혹시 표현을 하다가 너무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하게 되면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예수가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외치시는 소리 안에서 제가 뭔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알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 34절에 예수가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메시 성경에서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을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집안일 하면서 곰곰이 이 말을 생각해 봤거든요. 예수는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오신 분이고, 이 마지막 이 순간에도 나는 아버지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노선을 분명히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간다는 것도 알았고, 이 십자가로 이 가는 길이 내가 아버지의 그 큰 뜻 안에,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근데 왜 정작 이 죽음의 이 십자가 안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은 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모든 걸 다 아셨던 분이고, 아버지를 너무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던 분이고, 나는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왔으니까 나는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것도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외침을 하셨던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것을 이제 저 자신에게 개입을 해봤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이 순간에도, 지금까지 내 인생이 흘러오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내가 오히려 배반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척했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 예수의 외침을 나에게 이제 주입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버린 사람은 나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이 예수의 이 외침 안에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세기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 안에서 버려짐이 생기잖아요. 외면함이 생기고 반역하는 일이 생기고, 그것은 곧 버려지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버려지는 것.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사람 그 피조물을 버리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을 했고 배반을 했고, 그것은 곧 피조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여서 사탄 권세에 이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신의 형상을 담아내야 되는 이 사람을 다시 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안에,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흐름과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 이 흐름 안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모세도 다윗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하나님의 노선 안에서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쓰여졌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사람이 배반한 적은 있죠. 거짓말하고 거역한 적은 있지만. 근데 예수가 왜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알았는데 왜 십자가상 안에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신음소리를 하셨을까라는 것을 볼 때에 그 아버지의 어떠함을 알잖아요. 우리가 지나온 그러한 그 선조들,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보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예수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은 저에게 이제 주관적으로 다가오는 어떠함인 거예요. 그 동전 앞면이 있듯이 동전 뒷면도 있잖아요. 100원이 있으면 앞에는 세종대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것은 현재적 실제의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뒷면이 있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주관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곧 이 신음하는 소리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었을까? 나를 구원하소서. 제가 이제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 생활을 오랫동안 했죠. 동률 오빠도 오랫동안 자취 생활을 하셨다 그랬죠. 네, 자취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그 넉넉한 집안에서 이렇게 혼자 독립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장녀고 이제 넉넉하지 않은 가난한 집에서 나오니까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고 정말 공부할 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러면 나 홀로 이렇게 사면초가의 벼랑 끝으로 몰릴 때가 참 많았거든요. 사면초가에 딱 거기에 뭔가 이렇게 코너에 걸려 있으면 나 혼자 이 지구,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엄청난 고독감에 이렇게 휩싸이거든요. 그러면 마치 이 지구에 이 한 사람이 나 혼자 이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주관적인 것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면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 번에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주어진 예수의 운명 안에서 단 한 사람이 느껴야 되는 그 죽음 안의 그 고독감이 아니었을까. 나 혼자 이 모든 인류의 이 짐을 짊어져야 하는, 그래서 십자가 안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어린 양 대신에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사람 대신에 그 어린 양이 잡아져서 매일 제사 드림이 되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제사가 드려진 사람이 죽은 게 아니니까 불완전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오기 전에는 정결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모든 피조물의 그 죽음이 다 대표해서 예수가 이 십자가의 그 운명을 짊어지셔야 했던 거죠. 그 어떤 죽음 안에서의 고독감이 아니었을까. 자기 자신이 버려진 듯한, 그리고 이 엄청난 이 죽음의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운명을 짊어졌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신음소리가 아니었을까. 결국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신음 안에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이 말이 더 솔직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 이제 그 말의 비명소리의 그 말의 뒷면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창조한 그 어떤 것을 소홀히 여기시거나 경홀히 여기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 말 속에는 이 말의 뒷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오늘 이 예수의 비명의 이 말이 나에게 오늘 왜 깊이 신경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저에게 죽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지면서 저도 이제 침묵 가운데 있는데, 예, 좀 교만한 소리인지를 모르겠지만 요즘에 좀 그래요. 마음이 좀 공고하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 거부하지 않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몸은
죽음을 내놓는 자리인 거잖아요. 내 죽음을 내놓고 내가 죽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명의 노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예로 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벗어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토기 그릇을 생각을 했을 때 토기 장이에 맞게 그 용도에 쓰여져야 되는데 토기 그릇이 주인이 지어진 용도대로 쓰이지 않으면 그 주인 앞에서 이렇게 주인 앞에 그 토기 그릇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쓸모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다 깨야 되거든요. 다 깨서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것은 토기 그릇 안에서는 죽음인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 안에서는 다시 새 창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버려진 게 아닌 거죠. 아버지 안에서는 다시 새 창조, 다시 원래의 용도로 만들기 위해 주인의 마음의 용도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깨보시고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물에 짓이겨서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요한복음 지난주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말씀 구절과 그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농부가 한 알의 씨를 땅에 떨어뜨렸을 때는 농부의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 조건이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된다는 것은 절대 필요 조건인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그 생명의 노선을 그 죽는다는 것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생명의 노선을 봤을 때 농부의 마음 안에서 보면 농부가 땅에 씨를 떨어뜨리는 것은 죽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소출해내기 위해서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을 소출해내는 게 농부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사건은 농부가 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소출해내는 게 농부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생명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의 죽음은 버려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거역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새 생명 안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것은 실제로 버려진 그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자기 홀로 그 감당해야 하는 어떤 그 죽음의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그 고독감이 아니었을까? 라는 주관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뒷면에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 더 솔직한 그 말씀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거는 저의 한미라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예, 또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이따가 나중에 또 말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 그래도 오늘 저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잘했네. 예, 아우 어르신들 계시는데 제가 제일 젊은 놈이 죄송한데 오늘 목사님 말씀 못 들었지만 방금 우리 처형이 말씀하는 간증을 듣고 제가 화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어, 저는 오늘 처형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그냥 개인적인 간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좀 제게는 선명하게 처형이 살아난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자기 음, 자신이 살아난 경험을 가지고 오늘 그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께도 버린 예수에 대해서 그 버려진 음, 예수가 아니고 그 자리가 새로운 정말 죽고 다시 하나님께 산 그 처형이 자기 자신이 버려지고 정말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 포기장애를 만나서 깨어진 그 토기장애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이제 처형하고 이제 같이 이제 20년 정도 살면서 참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이게 참 서로가 참 이게 만나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과정들 그리고 제가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큰 업무 뭐 아예 모든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 가지고 또 그리고 교회에 또 막 이렇게 분열 이런 종합적인 일들이 제게도 몰려오니까 제 인생이 완전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 좀 올 연초인지 작년 연초인가 정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어, 그리고 호흡이 숨이 안 쉬어져 가지고 아 정말 내가 마음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정도로 올 정도로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뭐 병원도 가고 이렇게 했지만 뭐 육신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어 음, 그래서 몸은 이제 약을 먹고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이 제가 이 충격을 받았던 이 마음 심리적인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뭐 방법이 없었는데 어 그날 제가 그 몇 번 이제 간증을 했지만 처형이 이제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오늘은 늘 근원이 간증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은 오늘은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처형이 하시면서 그날 음, 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토기장일 이야기 하셨는데 음, 자기 자신이 정말 인생이 끝나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 오늘 토기장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토기장이가 그 토기가 정말 토기를 빚으신 지능을 이겨서 토기를 만드신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음, 자기 인생이 그 토기장이를 만나서 살아난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몸과 마음이 다 만신창이게 돼 있는 근원이하고 둘이서 이제 집에서 간증을 듣고 있는 제 자신이 처형이 제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어허, 예, 그때 이후로 제가 처형의 표면적인 게 다 날아갔어요. 음, 예. 그래서 정말 제 인생이 만신창이 돼 있는 그 마음에 그 정말 진흙을 이겨서 토기를 음, 만드신 토기장이 이를 만났구나. 아멘. 내가 원하는 모든 내 인생은 정말 박살이 났는데 음,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 토기장이는 이 끝난 게 아니구나. 음, 토기장이가 또 원하시는 내가 그 토기장이 안에서는 내 인생이 다시 다른 걸 빚어주면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데 음, 죽음이 내게 떠나가더라고요. 음, 그 정말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말이 정확한 문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음, 말씀이 제가 생각이 너무 났고 음, 야 정말 우리가 죽음에 매여서 사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정말 죽고 다시 산 이 생명의 영이 오니까 이 영 아니고는 우리가 죽음을 물리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음, 그때 이후로 저도 이거 제 개인적인 간증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이후로부터 정말
어, 이 생명의 영, 거룩하다 하는 거는 구별되는 거지 않습니까, 목사님? 음, 구별된다 하셨잖아요. 그 정말, 음, 어, 점점 갈수록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음, 말씀과 지체들의 간증을 듣는데, 생명과 생명 아닌 것, 이것이 점점 구별되고, 아무리 육신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라도, 이게 정말 죽, 인생을 죽고 다시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음, 근데,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 이것도 뭐 제 간증이지만 하여튼 구별이 되는 것 같고, 오늘 자다가 정말 피곤해서 자다가 잘까 했는데 또 목사님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간증거리는 없고 제가 난감했는데 처형 간증을 들으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예수 안에서 음, 참 제 인생도 한 번도 정말 오늘 오면서 안 그래도 제 방에서 흥얼거리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 버리신 적 없고 뭐 은혜 있지 않습니까? 노래. 실명시키지 않으시고. 예, 예. 그 노래를 제가 흥얼거리고 했는데 음, 그 처형 간증을 들으니까 진짜 어, 음, 제 인생이 버려도 제 인생이 버려지는 게 아니구나 정말. 참 음, 어, 이렇게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주신 것은 진짜 이건 정말 다른 마음을 내게 오늘 그 목사님 말씀 못 들었지만 처형 간증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내게 찾아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고 아멘.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참 이 비밀한 세계 안에 제가 부름받았고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시작도 죽음이고 끝도 죽음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정말 이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의 시작도 죽음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죽음으로 끝났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아 하나님의 숙제가 영원히 해결되었다. 음, 왜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그냥 내 음, 인생으로 그냥 끝나면은 이게 인생이 왜 사는지 이유가 없는데 음, 우리 인생을 예수의 죽음 안에서 그 하나님과 사람이 갈라놓은 이 성소의 휘장을 이 지금 휘장을 갈라놓아 하나님의 숙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그 음, 비밀한 것을 제가 하나님과 갈라진 인생을 하나님께 연결됐다는 거죠. 음, 이거보다 인생이 더 복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 아멘. 인생도, 제 인생도 하나님 하자를 몰라서 인생이 왜 그런지 정말 헤맸던 인생인데, 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하시는 그 생명의 영이 제게 오니까, 참, 인생의 이유가 이렇게 참 너무 분명히 알아졌습니다, 목사님. 참, 우리 인생을, 어, 하나님께로, 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하신, 참,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교회를 찬양하고 싶고, 우리 함께 사는 우리 처형이 그 정말 과정을 겪어서, 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어, 참, 하나님을 이렇게 살려내는 삶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새삼 너무 감사가 되고 또 우리 처형을 살려주신 교회를 너무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원래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시간이? 누님, 10시. 누님 마지막입니다. 그래요? 누님은 무조건 해야 마칩니다. 안 하면 안 마칩니다. 아, 아, 그, 많은 사람이 아직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10시 반까지인가 생각해가지고요. 조금 더 있다 해도 되나? 다른 일 했어요. 근데 그 제목부터 별로 딱 가슴이 저릿저릿한 제목이네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예수.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심리와 죽음을 동시에 말씀을 하셔서 그러셨는지 어찌됐든 심리와 죽음이 하나라는 이 사실 안에서 아마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었는가. 버림받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걸 보면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네요. 근데 그 마르틴 루터가 뭐 하나님의 낯선 행위,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의 그 우리의 그런 것보다는 너무나 다른 시각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충성이 많으시고 우리가 뭐든지 하면 그 용서와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마음껏 세상에서 살게 하셨는데 어둠이 끝나고 창조가 대로 시작돼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한 죽음을 봤을 때에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른 상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똑같이 예수처럼 목청을 높여서 큰 소리로 외친 나의 일상, 여태까지의 삶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길 십자가의 의미가 깊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신 이분을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포함되지 않고 그분의 마지막 행하심이 우리 마지막 아담을 끝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백성으로 옮기신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이 깊이 있게 말씀을 새기고 새겨서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나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증을 했기 때문에 그 신음과 다른 사람으로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그 핍박과 압박감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연단과 환난을 겪어서 지금에서 말하지만 환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고 그런 많은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삶에 우리가 좀 인도되지 않았나. 정말 부를 필요가 있고 고통에 반드시 필요했고 만약 이런 절박한 상황이 않았다면은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왜 버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몰랐다면 왜 마가는 포도주에 몰약을 탔다고 말하고 마태는 쓸개탄 포도주를 근데 예수가 마시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쓸개탄 포도주나. 이것이 금방은 우리의 감각을 마취시키고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셔서 그 보통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하면 들어주고 이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주는 대로 다 받을 수 없는 이 잔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마 이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기복 사상 안에서는 우리가 줄 때는 좋았지만 여전히 화평이 깨지고 고난이 왔을 때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사람인 걸 보면 이 온전한 피조물 안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운명 그 안에서 그 옛사람에서 끝난 자기 본을 따르고 우리같이 우리를 다 채울하시는 그분의 그 마음 안에서 우리를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가 지나간 모든 이 말씀들이 야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끌려왔고 예수가 이것을 거부했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또 하나님 뜻에서는 성경을 완전히 이루신 거고, 응하게 하신 거고. 그래서 그 마지막 물론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까지도 그 관계까지 끊어지는 두려움이랬는데 우리는 그 죽음이 사실은 또 다른 새날이 시작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어려한 거지만 이 내가 끝나고 예수님이 끝나면 새 사람이 되면 새 사람 안에서는 여전히 새 사람으로 가기 위한 생명의 양식 안에서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면서 자라면서 이렇게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생은 저도 74세까지도 살았는데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휘장을 끼워놓은 그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이해해 주시니까 제가 알던 것보다 정말 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런 낯선 말씀, 낯선 행위라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지 않던 이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너무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이 하나님의 낯선 행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아까 말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말 알았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너무 참 제가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뭐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랬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은 바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그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자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낯선 행위 안에서 의인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죽었은 이런 것을 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은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날이 왔다니 이것은 정말로 놀라고 놀라운 일이고 지금은 신 포도주를 먹는 새날이 왔고 내가 바라던 일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지금 이러한 새날 안에 내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앞서간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보고 따라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십자가가 안 보이니까 같이 못 사는데 우리가 점점 갈수록 이 허물어진 이 자리가 또 내가 꼼짝 못하고 그 달린 사람으로 그 사람을 봤을 때 정말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고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장하는 게 나면 차라리 뺨을 떼어주사 하는데 야 정말 제가 할 말이 없게 되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면서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그 자리에서 젊은 시절을 다시 준다 해도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여전히 헛방이기 때문에 다시 옛일을 추억하지 않고 오늘 이 삶,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 자신이 더 허물어지고 십자가 안에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누나 또 보네요. 안녕. 네. 여기 지금 아침 몇 시야? 9시 15분이거든요. 어이고, 거긴 딱 빠르네. 아침 9시 15분인데, 음, 신랑이 자고 있어가지고, 어제는 내가 나와서 복도에서 했더니,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그래갖고, 오늘은 여기 수영장에 나왔어요. 수영장에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어떤 아저씨 벌써부터 나와가지고 자리 잡고 앉아있는. 여기 아침 9시 15분이고, 지금 하늘이 보이세요? 이거? 하늘이 보여, 아, 멋있어. 하늘 보이죠?
음, 오늘 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어, 음, 숨을 거둔 예수 얘기를 하고 또 미라가 지극히 그 깜깜한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어, 이 지구 반대편은 낮이에요. 내한테는 밤이라도요. 낮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옛날에 아, 우리가 남편하고 그 발리에서 만난 우리 옆집에 옆 호수에 계시던 그 호주 호주 아줌마 아저씨 그 은퇴하시고 세계 여행 다니시는 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아저씨 둘이는 오후 5시만 딱 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오후 5시가 땡 하면 5시다 가자 하면서 가갖고 맥주를 사갖고 와서 맥주를 드셔요. 그러니까 5시 전에는 맥주를 안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5시까지는 기다려서 술을 먹기 때문에 뭐 하여튼 나름대로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신랑이랑 어제 뭐 휴가 첫날이니까 점심 먹으면서 한 3시도 안 됐는데 맥주 한 잔 시켜서 마시면서 아, 나 술 먹는 거 기분 좋다 하면서 음, 그랬더니 지금 어딘가는 5시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넓게 우리가 줌아웃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깊이 음, 침잠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도 또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너무 갇혀 있으면요. 그게 마치 세상의 다인 것 같지만 지구 반대편에는요. 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도 비행기 타고 음, 올라가면 하늘은 파랗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면을 열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여튼 침대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사도 드리고 얼굴도 보여드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내가 다시 듣기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들었는데요. 음, 어, 오늘 강력한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제게서 되게 잘 들렸고요. 음, 어, 늘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뭐 기독교적인 분위기도 전혀 없고 종교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기 때문에 어, 왜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의 목을 놓지? 뭐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 하시?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 지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마치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권력을 가진 것처럼 내가 니를 위해서 음, 기도해 줄게 이런 말 하는 사람 보면 정말 재수가 없었거든요. 네가 뭔데? 음, 예? 예. 그거 음, 하나님이 정했냐고요. 자기가 말한 하나님 정했냐는 거 자기가 정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용상 오빠께서 나를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랑 형제로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음, 어,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어, 가다가 보면 예수한테 간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알고 보면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일로 가는 게 예수한테 가는 게 맞는지 심지어는 나중에는 예수를 예수가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고 만나면 말도 못할 텐데 예수를 만나면 어쩌겠다는 건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누가 조영기 목사도 그렇게 말했다 하대요. 천국이 없으면 예수를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더라고요. 그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음, 근데 그, 그 비참하게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음,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빵빠레를 울리면서 시작하지 않고 그 처참하게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지.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바울의 그 전도를 통하여서 보는 것이 예수인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바울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울을 따라가는.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끊임없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는 바울을 전해라. 아니고 예수를 전해라. 라고 얘기했다. 하는 말에서 제가 아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은 어제 귀신 어머니가 만약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힘 있는 사람이 그 보이는 하나님 다 차지해야지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이 하나님 뭐 돌아오겠나. 그 말씀 너무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서 차라리 다행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아무 것도 그러니까 뭐를 하는지 모르는 오리무중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이시구나, 아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 그건 참 이렇게 뭐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 만큼 놀라운 거예요. 오늘 놀랍다라는 말을 누가가 많이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그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세상 끝에 있는 우리 진짜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도 정말 너무나 너무 놀라워서 어떨 때는 믿어도 되나 싶은 생각도 늘 들어서 의심도 하거든요. 이거 맞나? 믿나? 맞나? 믿을 수 있나? 설마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놀라잖아요, 다시. 그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그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다시, 저는 그래요. 헷갈리다가, 뭐, 만약에, 뭐, 이혈래라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고, 그래서, 어, 그 미친 것 같은 사람들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하지면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그분으로 받던 영향,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특히, 성근이 오빠가 여기 없으면 내가 이 교회하고 계속 뭐 인연이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은 내게 실제로 내 인생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상근이 오빠 또 상근이 오빠가 이현리 목사님을 부르짖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헷갈리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끝나고, 그러니까 어디만큼 보이는 선에서 끝나야 되고, 보이지 않는 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란 도대체 무엇인지.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참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알아듣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도 참 감사하다. 제가 알아듣겠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헷갈릴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그 길이구나, 그 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 부인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그리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모르지만 또 그 나를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각자의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각자에 있는 하나님이 조각일 수도 있고, 또 뭐, 하여튼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나를 이끌고 있는 어떤 내 인생을 이끄시는 그 분이 계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점점 더 저는요, 의심을 너무너무 많이 하지만, 의심해봐야, 어, 어,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의린 거죠. 내가 의린 거예요. 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갑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나를 다루어서 결국은 자기
하시는 아내로 이끌고 음, 계시겠구나 하는 그 지평이 어스름풋이 요즘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남편하고 싸울 때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이 무엇과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당신께로 이끌고 부르고 계시는지, 예,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제가 더욱더 내 삶이 음, 이렇게 반듯하고 단단해지는 게 아닌가. 힘없이 딸려가지만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게, 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면, 그 진짜 이 핸드폰 안에 이 세계가 아니면 어떻게 음. 알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문안이 조금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누나 네. 바다는 한번 안 보줘요? 바다 보고 싶은데. 수영장만 보여준다. 바다 보여줄까? 바야 보여줄게. 예. 와, 근데 화면이 잠깐만, 내가 이게, 흐림으로 해놔가지고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음. 아, 와, 잠깐만, 저기 하세요. 내가 화면 조절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간증하세요. 와. 네, 자, 사람. 제가 할게요. 예. 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음, 어제 오늘 제가 많이 놀랐는데요. 음, 이 교회 안에 경험된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낯선 행위 안에 있는 음, 예수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낯선 음, 행위라는 게 사람의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가 십자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예수도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이해를 못하는 이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음, 사람을 구원하는 그것은 정말 낯설고 도저히 음, 갈 수 없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자리에 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음, 제가 왜 놀랐다 하는가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를 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음. 있구나. 아멘. 그래서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간증하는 것이 이 그냥 음, 보통인 게 아니고 오늘 음, 말씀하시는 그 낯선 행위 안에서 우리가 음, 다 그 자리에서 발견되는구나. 음, 그 자리 안에서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음, 정반대로 알 수 없는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만 남는 그 자리 안에서 그래서 음, 뭐 오늘 몰력탄 포도주도 나오고 뭐 신포도주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음, 것이 결국 우리 안에 다 있는 음, 그리고 이게 바로 열매가 되어서 추수가 되는 그 음, 사람을 우리한테 전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참 아까 뭐 말씀하실 때 예수가 그거 십자가가 안 보이면 그럼 같이 못 산다 이랬는데 그럼 뭐 다 이제 다 음, 뿔뿔이 흩어지겠죠. 근데 음, 절대로 그럴 일이 없는 게 지금 음, 우리 안에는 십자가만 전시돼 있구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고 이 낯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돼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떠나가고 이것만 딱 있으니까 뭐 음. 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 안에 있기만 하면 감사와 또 찬양만 넘치는 그 자리 안에 우리를 이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음, 어, 이와, 네. 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찡해요. 음, 음, 살면서 우리한테 뭐 크든지 작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음, 일어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소유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내놓으라고 하시니까 그 음, 인생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오는 길이 이건가 이래 싶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내가 음,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있어 보진 않았지만 내 인생 안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쯤은 내가 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만한.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요구하셔도 될 만한 분이신데 이것까지 다 내놓으라고 하시니까 음, 이러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의 낯선 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 이상하게 내가 붙잡고 있던 그것이 놓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고 세상에서 살 때도 이런 시간이 오거든요. 오는데 그 세상에 살 때는 이게 뭐 옳은 일 내게 잘 되면 잘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없는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이구나 하고 알아진단 말이에요. 저는 만약에 네.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 제 시간은 없어요. 없는 거죠. 없고 그 하나님의 이 은혜 베푸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놓게 하시는 이 시간이 없었으면 부르짖고 내가 왜 하나님 내게 이러십니까 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내 붙잡고 있던 것이 마치 모래가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쉽게 빠져나가는데 그 시간을 지내고 나면 내 인생이 아,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참 희한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저도 만약에 내가 우리 겸이하고의 삶이나 내 가족과의 삶이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이 이 시간이 없었으면 내게 없을 시간이고 내게 이 천국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이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이 참 내게 주신 찐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목사님께서 아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열리 목사님을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이열리 목사님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서. 그려지지 않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한 사람이 이제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 많은 아멘. 사람들이 이열리 목사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열리 목사님이 너무 두드러지게 제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얘기하실 때 이열리 목사님이 내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운명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너무 신기한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목사님을, 이 목사님을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이 목사님을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부모님을,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을 늘 만나거든요. 내가 내 그 운명 안에서 어떨 때, 어떤 시간이 되면 내가 운명 안에서 엄마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겸이하고 관계 안에서 엄마를 만나거든요. 그 만나는 것처럼 내 어떤 운명이, 예수의 운명이 내가 이 목사님이 내게 비춰진 그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내 운명 안에서 그게 보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만나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 목사님이 만나지는 게 아니고 그 이 목사님하고 경험 안에 상도 오빠하고의 경험 안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예수의 운명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멘. 신기해지고 그, 목사님, 오늘 이 목사님이나 용성 오빠나 우리 교회 형제들을 꽉 짜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의 운명이 그 형제들에게서 쫙 짜여져 나오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가 만나는 거는 다른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뭐 회의 안에서 많이 만나요. 친하고 좋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운명이 내 안에서 만나지고 내가 내 손이 놓여진 그 경험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만나지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게 참 좋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영식 형님 마무리 해주시죠. 영, 어제도 안 했는데. 영민 누나 바다 잘 봤습니다. 영식 형님 못 들을 줄 그래, 알았네. 승우가 음, 내가 우와. 바다를 사진을 올릴까 하다가 사진이야 뭐 어디든 많잖아. 지금 봤어? 예, 봤어? 봤어요. 봤어요. 아, 그래. 네, 됐습니다. 그러면 예, 간증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예. 야, 오늘 현정이 어디 갔노? 안 들어왔네. 현정이 화나서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욕을 막 했거든요, 현정이한테. 소리 지르면서.
계속 욕 좀 해라 그럼. 저 욕 잘하거든요. 잘해갖고 어제 막 열받아갖고 막 욕을 했거든요. 그래가 지금 삐져서 안 들어오지 싶어요. 혹시 상도 형님한테 배운 거 아이가 또 누나? 아니 나 원래 이게 원래 잘하는가 봐. 내가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 상도 형님 혼날라 내가 또. 야, 이 욕은 욕하는 사람의 표정, 태도 이런 게 딱 같이 있거든. 미아가 자, 딱 미아 표정을 보면서 욕하는 걸 보면 애갱한다 조심해라. 오늘도 연구소에서 내가 한번 봤다. 영식 형님 마무리해 영재 주세요. 마이크 켰습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예수. 사실 제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내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진 거죠, 사실은. 일반 교회 생활할 때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대구교회에 와서 완전히 버려졌다는 그런 느낌을 몇 번 경험했죠. 근데 사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버린 게 아니고 내가 버려진 것처럼 느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버릴 이유가 없죠. 버릴 수가 없죠, 원래는. 근데 사실 십자가라는 형틀로 보니까 내가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외면당한다는 그런 어떤 인식하에서 보니까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가 모닝글로리 나팔꽃 씨를 원래도 많이 심었는데 지금 세 번째 심었거든요. 세 번째 심어가 이제 제대로 올라왔어요. 근데 제 손에서 떨어져서 한 말입니다. 내가 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어디다 버렸나, 뭐, 흙 속에 버렸어요. 근데 이게 진짜 버린 건가요? 내가 손에 갖고 있던 나팔꽃 씨를 흙 속으로 버렸어요. 버렸는데 분명히 내 손에서는 버려졌지만 흙 속에 들어가고 그 껍질을 깨고 새싹이 터져 나와가지고 지금 또 신기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어째 보면 생명의 차원에서 보면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흙 속으로 버려지지 않으면 부활 생명이 안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영생 형제가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못 만나면 다 헤어진, 분열되고 나눠진다 했잖아요. 어째 보면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분열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는 내 의의가 없는 자리니까, 아까 말했듯이 주장이 없는 자리니까, 우리도 가끔 이제 간증을 하다 보면 자기 경험상 아니면 자기 어떤 신앙상 뭐 이러다 보면 아주 강요하다시피 들릴 때가 있잖아요. 강조하다시피.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주장으로 들리잖아요. 우리 2PM도 예외는 아니지만 형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열래 목사님의 어떠함을 말하려면
이엘레 목사님 안에 있었던 그 어떠함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 열매거든요, 사실은. 네.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완전히 3년 동안 실어증 걸리고 공황장애 왔을 때 이엘레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아멘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아멘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전화로.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럼 내가 아멘 안 했다는 말이네. 이래 들려온 거예요. 이엘레 목사님 말씀에 아멘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엘레 목사님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형제는 천하보다 귀하다. 아무리 비천한 형제일지라도 그 말에 아멘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제가 딱 걸린 거예요. 목사님 말씀과 목사님에게 노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형제들의 말에 내가 노한 적이 있고 아니요 한 적이 있고 그런 적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게 딱 드러나서 제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됐거든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의가 용납이 안 되는 아멘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이 그때부터 드러난 거죠. 그때부터 내가 부인되지 않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운명이 그때 내게 분명히 이엘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전수해 줬단 말입니다. 근데 막상 당신은 마지막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자기 것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매도하고 반대자 배신자들이라 하고 완전 이상하게 됐죠. 결국은 이 십자가라는 말이 말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이어야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말하려면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끝나고 다시 살아난 그 예수가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를 말하려면 예수가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말해도 이거는 허당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엘레 목사님 말해도 이거는 허당이고.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된다. 참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증명이 되는 길이고 또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만나면서도 그 십자가의 운명, 십자가의 어떤 자기가 부인되고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인 십자가가 우리 자신에게서 육체로 증명이 안 되면 사탄이 장난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세계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려고 우리 앞에 당신의 모든 적나라한 모습을 마지막까지 다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큰 소리로 지르고 운명했다, 숨졌다 하는 그 모습까지 참 너무 깊이 참 인식이 되고 만져지면서 사실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사람을 버릴 뿐이 아니잖아요. 음, 당신이 지으신 그 사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하나님인데, 음, 당신이 지으시지 않은 사람을 버리겠죠. 음, 당신이 음, 지은 사람은 버릴 수가 없죠. 음, 자, 이 한 운명을 오늘도 우리 형제들과 함께 교통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오늘은 예, 성도가 아니, 마무리할 건 없고요. 10시 46분입니다. 전부 다 빨리 편히 주무시러 가시고, 마무리해라, 내일은 오빠. 마무리 마무리할 거, 아이고. 마무리할 거 마무리해라, 없다, 오빠. 나는. 그럼 마무리 안 하면 간증해라. 아, 아멘. 아니, 저는 이거 루터가 말했다는 이거 하나님의 낯선 행위라는 표현에 대해서 사실은 1시간은 더 말하고 싶은데, 여기서 말했다가는 몰매 맞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내일 하루 쉬고 모레는 우리 김수정 자매가 목요 집회 하니까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편히들 쉬십시오. 네. 영수 오빠, 어, 뭐, 말씀을 쉰다 그런 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야, 정리됐는데 왜 또 뭐 왜 죄를, 내만 빼고 왜 너희끼리 정리하는데 나도 한마디 하겠다는 거지. 아멘. 야, 괜히 또 막 이래, 죄를 막 후배 파가지고 거기서 불씨라도 하나 나올라 또. 겁나 죽겠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겁내지 마라. 끝났다 했으니까 오늘. 야, 니는 뭐 하나님 믿지도 않는 게 자꾸 하나님 계산 넣. 내가 하나님 왜 안 믿는데? 하나님이 내를 믿는데. 아이고 주여. 이야, 아멘이다. 자, 나 그거만 믿는데. 그래, 영성님 모임 이렇게 쉬실 일 없다. 네. 쉬면 우리가 다 갈 데가 없는데 뭐 아멘. 그러니까. 우리 버리고 가시면 모를까 뭐 그럴 수 없다고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아멘. 혼자 사시겠다고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 좋아요. 쉬시면서 뭐 좀 이렇게 책도 좀 쓰고 뭐 공부도 좀 하고 이러시고 싶었는데 내가 그럴까 봐 일부러 도망가려고 자꾸 국내하지 말라고 소문을 확 냈거든. 이제 목사님 도움 좀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소문 때문에 그만두시지도 못하고 지금. 잠깐만요. 우리 다음에 자매가 어. 자매가 올부터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는데 그만두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요 마가복음 지금 마가복음 15장 끝났죠. 이제 16장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하신다고 이미 준비해 놓고 있어. 오예, 누가복음 누가복음 기대하겠습니다. 한다고. 네, 그러니까 기대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누가복음을 이제 아직 한 장 더 남았으니까 한 장 가지고 또 몇 주 더 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지영이 뭐 걱정하지 마라 캐라. 걱정 안 한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